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맞아요. 우리 권찰님은 성경 갖다 놓으셨어요? 앞에. 안 갖다 놓으면 저거만 볼 거예요? 그 요한복음, 왜냐면 요한복음 이 내용이 하나하나 띄우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만 펴놓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해요. 왜냐면 문장에 그게대로 나오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만, 4장 안에서만 나올 거거든요. 멀리 안 가고.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네,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또 내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자,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여기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아우, 내가 너무 피곤하다.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해필 시간이 있잖아요.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성경으로는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원어에는 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6만 나오거든요. 6시만 나와. 점은 없더라. 한글 성경이 어떤 면은 이런 면에서는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 그죠? 이러면 점 되었더라 이러면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 가까이 되었더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근데 이 원어는 없어요. 그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피곤하니까 네 속이 지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네 속이 지금 피곤해. 뭔가로 세상 근심 걱정을 꽉 차가 뭔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을 내게 내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여기서 주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들을 향하여 네 속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로 피곤한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신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과연 지금 무슨 물을 내어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물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물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적인 이 해석을 해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죠? 또 우리가 또 나도 했고 이렇거든요. 근데 원어를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원래는 이 시간에 사람 이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꼭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말씀해 보시면은 있잖아요. 5절, 자,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오늘 6절 말씀은 본문인데, 5절에 보시면은, 4장 5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준 땅이 가깝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에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인천시, 여기에, 인천시가 아니지, 여기 뭐죠? 시흥시. 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에 신천동, 이렇게 하듯이 무슨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요것이 풀어지면은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풀어지면은. 그죠?
이 수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가가 닫힌다, 닫히다, 닫다, 닫다. 그죠? 닫다, 막히다 이런 뜻이에요. 닫다, 막히다는 뜻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 곧 내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뭔가 막힌 거예요. 뭐가 막혔다니까. 뭐가 이게 닫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막힌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왔는데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뭐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사업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뭐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이 안 되고 있냐는 거예요. 안 되고 있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야. 영적 의미로. 그래서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답답하면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 단어의 뜻에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하고 또 뭐 하니까 바라고 있다. 기다리면서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면서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막힌 부분이 있고 닫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그것이 뚫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시진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다리게 돼요.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확 대답하듯이 자, 네 문제 이렇게 풀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은 내게 맞게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두 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자, 에레미야서 4장 3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이거는 내가 너무 늦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죠? 자,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거기다가 나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듣기 좋게 그냥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마음에 묵은 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묵은 땅이라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돼 있을까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이 묵은 땅을 갈고 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 묵은 땅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빛을 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빛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것이 묵은 땅이라고 돼 있더라고. 전혀 지금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내가 묵은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다가 뭘 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춰주시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갈아야 돼. 우리가 갈아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기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경하다. 듣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상세히 풀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품어내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를 기경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 세상 근심 걱정에 가시 덤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가시 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 덤불을 걷어내고 빛을 뿜어주시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땅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 파종하지 마라. 이것이 씨를 뿌리다. 자라.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씨를 뿌리다. 자라. 그 자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지금 마음을 싹 다 비워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땅에 심어서 씨를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내 마음을 기경을 하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서 4장 3절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비춰주시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신부단장, 주님의 신부가 되는 단장을 내가 어떻게, 우리는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단장을 하나? 그쵸? 근데 자세하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뭘 심어야 돼요? 공의를 심는다는 거야. 공의를 심으면 뭘 거두는 게 있어? 뭘 거두어요? 인애를 거둔다니까요. 인애를 거둔다. 그래, 여기 또 아까 저기 에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뭐가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 또 똑같은 글자예요. 이 묵은 땅이 뭐라고요? 빛을 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뭘 심는 빛을 품어내야 되느냐?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데크, 공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다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깨끗게 되는 것, 내가 올바르게 되는 그것이 공의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심어지면은 내 속에 주님께서 무슨 열매를 주시냐? 헤세드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그 빛을 내가 가지고 마음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이 기경을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언제 해라고요? 내일 집에 가서, 또 나중에 집에 가서가 아니에요. 언제? 지금.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가 곧 뭐하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라는 것이 뭐냐면 찾는 동안에, 그 동안에 내가 여호와를 지금 여호와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찾는 그때에 누가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한 그 공의, 그 공의를 뭐 해주신다?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이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 말에 우리를 교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가 뭐예요? 신명기에 비가 이슬이 비가 되고 점점 내려지면은 이 비가 우리를 교훈하신다. 교훈.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듣기 싫어.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서 지금 10장 찾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13절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했네요.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의 그 좋은 교훈으로 내가
너희가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면은 그 사이에 네가 나를 찾는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빛처럼 쫙 내리면서 교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뿜어내는 그 빛을 가지고 내 마음땅을 계속 이 시간 내가 기경해내야지.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24시간 준 거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가면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되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 요 악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이거 밭을 갈아. 빛으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걸 악을 가지고 자꾸 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를 거두요? 그걸 자꾸 밭을 가면은 죄를 거둔다니까, 죄를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저기다 이러는데 딴 데로 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죄를 거두면서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하는 세상적인 자랑, 막 이런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기영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육의 속성은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렇게 네 가봤자 네 길을, 그거는 잊어버리는 길이다. 방향을 잊어버린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에레미야서 4장 3절과 호세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오늘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라? 기경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공의를 내려주십니다. 공의를 내려주시면 그 공의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까지 왔어요? 6이라는 숫자까지 왔어. 자, 창세기를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내가 쭉 잘 걸어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죠? 걸어왔는데 왜 일곱째 날이라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 말씀의 시기를 쫓아서 내 신앙이 성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또 밭을 가네. 그래가 자꾸만 빗나가거든. 그래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뭐가 없다는 거야? 안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고라는 것이 뭐랬어요? 뭔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덮어놓은 거, 막힌 부분을 열어준다는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도 지금 빛의 말씀을 주님으로 통해서 받아서 뭐가 이 여섯째 날이 뚫어지는가,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6절의 본문 말씀에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난다.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우물에 앉아가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잡고 따라가는 자단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야곱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우리가 갈증 날 때 한 땅 물을 쫙 먹으면 어때? 갈증이 해소될 때 기분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게 우물이라는 뜻에 기쁨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뭐 준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오늘 야곱의 우물입니다. 기쁨의 근원 속으로 그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죠. 기쁨의 근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32편 6절에서 8절 앞에 띄우니까 보세요. 6시쯤 되었더라 하는 이것이 쯤이라는 것이 때가 되었다,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이런 말미암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를 뭐라 한다? 경건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적인 말로 경건하다 이러면 나는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이제 묵은 땅이라고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말씀의 빛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6시쯤 돼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얻은 사람은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뭘 가지고 기도하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급한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해요. 그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가 빛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이 기경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악이 있어. 그래서 자꾸 죄의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야.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럼 결국 거짓 열매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가지 않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뭐 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가 범람하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예요. 내 생각의 자리고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내가 똑바로 산데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범람이 온단 말이에요. 홍수가 범람. 그때 내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비춰진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기경한 사람은 그 범람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은 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온 시간은 몇 시였더라? 6시쯤 되었더라. 그럼 오늘 안식일날 예배에 나왔어요. 경건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죠? 다 뭔가 바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바빠요. 괜히 바빠요. 뭔가 바쁘거든요. 바쁜데, 그런데도 하루에 1분, 혹은 5분, 일어나서 1분, 자기 전에 5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다 놓쳤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 붙잡혀가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너무나 이 귀중한 시간들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하라 이랬어요? 묵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거창하게 묵상 안 해도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홍수가 아무리 범람할지라도 내게 못 미친다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세수하기 전에 딱 1분. 오늘 이 주보를 펴놓고, 그렇지.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주일날 오면은 이 기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쫙쫙쫙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 오늘 주시는 이 예배에 와서 내가 7일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구나. 너무 기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 첫 번째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막혔던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보시면은 있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11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왜요? 주님은 모를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우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릇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 이 물은 무슨 물이다? 이 물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다. 이 우물은 깊다. 이 깊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엄밀하다. 엄밀하다. 혹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우물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물은 엄청 우물에 이것이 깊이 들어가야 물이 있는데 나는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깊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깊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안 띄워져 있으면 그냥 보시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왔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언한 하나님, 내가 정언하노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 여인도 지금 열심히 영적으로 보자 했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와요. 그죠? 매일 주일날 열심히 오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올바른 지식. 오늘 이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은 땅만 해도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올바른 지식. 사마리아 여인은 행실이 나빠가지고 남편이 5이나 있고 뭐 이런 표면적인 말씀 가지고 이 물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음 3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아까지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르게 이끄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뭘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할 일 다 했다. 아, 나는 성경 한 구절 읽었으니까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물은 깊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뭐로? 깊은 엄밀한 거.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 그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복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은혜 속으로 완전히 그 깊음의 물을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고 그러면은 물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아니 우물에 갔는데 물기를 그릇이 왜 없냐고.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그릇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물을 먹고 마실 거 아니야. 아무리 깊은 데 있는 거 깨끗하고 좋은 물이고 뭐 청정수라고 그러나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떠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릇이 돼줘야 된다? 주님이
나는 뭐 알았다.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됐거든.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릇에 이 청정수를 뭐 몇천 미대 청정수라고 합시다. 물을 내가 먹으려면은, 자, 볼게요. 그 물을 내가 그릇에 마신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다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공이 비춰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아주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물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도 뭐다? 그러시고. 그럼 깨끗해져요. 내가 깨끗죠? 내 힘으로는 깨끗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먹고 마셔야 내가 깊은 물을 먹고 마시죠. 거기에 보시면, 자, 다음 10절에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 물은 뭐다? 이 물은 10절에 보면 이 물은 무슨 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이 물은 반드시 생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생수라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히브리 하면은 훨씬 좋은데, 또 너무 거부 반응 느낄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이 들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지금 이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는 생명이 있는 물이다. 이 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물은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인데, 자, 14절에 보시면, 나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별로 눈에 뜨이지가 않았는데,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자, 자기 책 같으면 연필 거세요. 솟아나는 샘물이야. 진행형이다. 솟아나는 샘물이다. 지금도 계속 솟아난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옛날에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별로 이렇게 난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뭐 하신다? 우리 김영택 집사님, 우리 김모 권찰님, 우리 또 사모님 목사님 또 저에게 지금 뭐 한다고요? 점점 생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진행형으로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그 물을 어디 가서 먹겠어요? 예배 가는 데서 안 먹고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속에서는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그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다. 솟아난다는 것은 있잖아요. 뭐 하느냐?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뭔가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솟아나. 계속 솟구쳐 오르. 이야, 활력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활력 있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 올리는 솟아나는 샘.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가라앉아. 또 화요일쯤 되면 또 잊어버려. 또 작심삼일해가 또 이제 또 다시 봐야 돼.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있잖아요. 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 진짜 생동감 있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깊은 엄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고 그릇을 떠서 내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계속 부어지실 때 우리 안에 막 이게 성령이 사역하는 막 뜨거운 마음이 계속 올라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솟구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가 그 힘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 조금 되면은 여기서 10가지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월주일쯤 되면 마이너스 1, 9가지. 화요일쯤 되면 뭐 돼요? 8가지. 한 2씩 자꾸 줄어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 솟구치는 샘물을 내가 먹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열이면은 월요일 되면 11가지로 올라가야 돼. 화요일 되면 12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벅차야 돼. 그건 우리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진짜 약속이구나. 내 속에서부터 막 이것이 계속 용솟음치게끔 내가 이 물을 계속 먹고 기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수를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뜬금없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다음에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7절에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18절에. 너에게 지금 전에는 뭐가 있었다?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이 있었다. 그 5명 끝난 게 아니에요. 1명 더 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그 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5이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나를 지배하는 남편이 너무 많아. 너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정작 남편으로 못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네 남편인데도 못 알아보구나 이 말이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지금 네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남편인지 모르고 있지 않냐.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여인에게 뭐 남편이 5이 있었으면 참 재능이 뭐 매력이 뛰어났던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너무 너에게 주인 역할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오늘 나를 붙잡고 주인 역할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편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16절에 17절의 남편과 18절의 남편 글자가 달라요. 히브리 글자는 달라요. 18절의 남편은 무슨 남편이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자 한다?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간에 너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내가 통장에 돈이 많아? 또 내가 회장이라 지위가 높아? 내가 또 뭐 기타 등등으로 학벌이 너무 좋아?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남편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을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호세아서 이 남편은 참 하나님이고 이따가 떠나는 남편이 아니에요. 영원한 남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신부단장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 받는 거예요. 자, 남편이 우리에게 지금 장가들은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자, 첫 번째로 뭘 가지고요?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공의했잖아요. 공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된다? 빛을 비추는 것으로 바꿔라. 기경을 해야 된다 했잖아. 차데크. 그죠? 장가들어서 뭐 한다고요? 이 남편은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공의. 주님이 옳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올바르게 살게끔 되어주는 이걸 가지고 장가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자꾸만 말씀 아니고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가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나면은 다음에 우리 아까 저게 공의를 심으면 너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으면 뭘 거둔댔어요? 헤세드. 인애를 거둔댔잖아요. 이것은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헤세드. 그래서 자, 이 글자, 자, 다음에 궁일이 여김 가지고 나에게 장가를 오신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김.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을 가지고 장가로 오는 것은 있잖아요.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내 남편이 되어서 장가를 오시는 남성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이 진실함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확실히 믿음으로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면 너는 어떻게 선다? 확고한 믿음으로 진실로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부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장가를 오면 나도 그 모습으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단장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가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면사포를 확고하게 주님이 이렇게 장가들어 오시면 나는 그렇게 믿음을 소유한 자로 신부로 딱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이다.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손올라야 돼요. 근데 그것에다가 자꾸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것에다가 자꾸 가치를 줘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슨 남편이다?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주님은 그것과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장가와 들어오러 오면 내가 그것으로 신부단장을 하는 그것만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과 우리와 남편이고 신부와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연결된다. 자, 이사야서 62장 4절의 소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나를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주님과 결혼한 신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 다시는 네 땅을, 우리의 마음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한다? 헬시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 둘이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신부.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야. 그리고는 또 뭐 합니까? 여기에도 글자 틀린, 네 땅을 뿔라라. 이제 뿔자가 빠졌거든요. 그죠? 뿔라라. 결혼을 해가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한 것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헵시바와 뿔라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결혼하려 치면은 너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흥분과 기쁨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잊어버렸죠. 오늘 내가 아까 저게 남편이 내게 어떻게 장가드는가 그 5가지를 가지고 똑바로 세워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의 주인이 됐어. 헵시바 뿔라라. 그죠? 자, 엄청 중요한 말 보시겠습니다. 이 해석은 나와 있죠.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을 다시 뒤에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누가 결혼했어요? 네 땅이 우리의 마음 땅이 결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 중요한 내용.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냐? 자,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를 생각해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헵시바 뿔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신부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게.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 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자, 예배, 이제 세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사마리 여인이 이제 이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물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는데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연하죠. 이제 물을 마셨고 남편이 누군가 알았으면 같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 장소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예배 장소에 예배 들어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죠? 2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는 자기는 아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때 유대인에만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이 나간다.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뭐 말을 내가 뭐 훌륭히 잘하고 내가 뭘 아무렇게 제수처를 쓰고 웃긴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예배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23절에 엄청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그럼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지? 참되게 예배하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예배를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마지못해서 나왔다든지 또 내가 뭔 행사를 내가 지금 무슨 담당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든지 내가 목사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든지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복 있는 자는 10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엎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경외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 자, 그래서 밑에는 뭐 또 나오죠? 23절에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이 밑에 있는 예배는 그렇게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왔으면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예배 영과 진리로 섬기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뚫린 것이 막혀 있던 것, 뚫린 것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물과 남편과 예배. 이 세 가지가 뚫렸단 말이에요. 막혀 있던 것이 뚫려버렸어요. 뚫려버리니까 이 말씀을 자 34절에 보시면 4장 34절.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럼 이 여인에게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일어났다는 거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오늘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것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러니까 우리가 뜻을 행한다 이러니까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랬으니까 내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있잖아요. 뜻이 나와요. 이제 그죠? 레초네카 라촌 즐거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내가 하러 왔는데 이것은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형통함이 온다. 평안함이 온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막혀있던 것이 물이 무엇이며 남편은 어떻게 내게 장가 들어오며 나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들어간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뜻을 행하여 뭐 한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천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양식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었다? 휘어졌다. 무엇으로 휘어졌다? 그죠? 무엇으로 휘어졌어요? 물과 남편과 예배로 휘어진 거예요. 휘어져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레초레카,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샬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면서 너는 마음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주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저와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여 그곳에서 깊은 물을 마시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어떻게 장가드는가 장가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졸지 말고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기심으로 또 진실함으로 아멘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섰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샬롬이 있다. 샬롬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예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